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야 많이 컸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새로우시죠? 네. 우리 찬양팀도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한 명 한 명 더 늘어서 오늘은 주영이가 일찍 또 기타를 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밖으로는 잘 들리질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멋진 기타 소리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섬김,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섬기는 삶으로 이끌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서 섬김에서 섬김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런 제목인데요. 사랑에서 사랑으로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섬김에서 섬김으로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가실 것을 아시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챙기셨어요. 수건을 챙기셔서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께서 나를 씻기실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발을 씻었거든요. 그 발 씻기심을 모든 제자들을 마치신 후에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이 발을 씻기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먼저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는 것 자체의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발 씻기심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이 하신 사역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매 주일마다 뭐를 해야 돼요? 수건을 두르고 목사가 이제 들어오는 분들 발을 씻어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 씻김의 의미가 단순히 육체적인 발을 씻겨 주심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것을 설명하시려고 발을 씻기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나를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언제 예수님께서 목욕시켜 주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잖아요. 같이 사우나 가신 적은 없거든요. 같이 사우나 가셨다 이런 기록은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를 목욕시켜 주심은 이미 그가 예수님 안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 대속의 그 공로로 그리스도인 됐다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 깨끗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을 팔자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발 씻김의 의미는 육체적인 발을 씻어 주심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실 거잖아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뭐를 쓰고 나왔죠? 기억하십니까? 뭐를 쓰고 나왔다고요? 가발? 자전거 헬멧을 왜 쓰고 나왔죠? 그때 그랬다. 탄천을 달리다가 그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그런 쪽에 더 강조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섬김의 퍼포먼스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피를 뿌리는 일이 온 세상 그리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 제자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단순히 밥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방법으로 섬기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로마 정치를 바꾸어서 섬기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씻어주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일이다 하면 교회 안에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누구를 섬기려면 육체적으로 뭔가 막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교회 청소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또 화장실도 막 청소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막 무슨 일을 해야만 섬김이 될 것 같은 그런 이 강박증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섬겨준다 그러면 어떤 육체적인 일 아니 뭐 물질을 뭐 쓴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해야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초점이 단순히 육체적인 헌신, 물질적인 헌신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빗나갈 수 있다. 온전한 섬김이 빗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는 뭐라고요? 왜 발을 닦아 주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희의 더러운 죄를 사해 준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십자가는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 하는 게 옳다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발을 씻어줬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똑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을 용납해주는 거였다면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을 가져야 되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되시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아들이 죄를 지으면 저희 제야 사고 치면 누가 갚아요? 네, 부모님이 김종훈 집사님이 갚아요. 김은혜 집사님하고. 그렇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누가 죄를 지으면 누가 갚아요? 그 사람이 갚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섬기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누군가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게 큰 문제입니다. 누군가 상식 이하의 짓을 했다,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죠. 그리고 서로 이러죠. 수군거리죠. 걔가 그랬다며. 까발리고 좀 은어를 쓰겠습니다. 쪽팔리게 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죠. 이게 한국 교회 전통입니다. 유구한 전통, 문화유산.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이유로 이런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짓을 버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를 씻어주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내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의 죄를 어떻게 해라? 용서하고 용납해라. 내가 지금 너의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서로 죄를 어떻게 해라? 갚아줘라. 대신 갚아줘라.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라. 이게 참된 섬김이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교회 다른 전통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을 못 잡아드셔서 난리고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못 잡아들여서 난리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서 다행인가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성도들끼리도 왜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뭐랄까요? 좀 세게 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좀 더 많이 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씻기심 앞에 서본 사람은,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씻겨주시는 그 십자가의 섬김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죄의 무게와 자기 죄의 어마어마함을 알고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른 입을 놀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릴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섬김을 경험한 사람은 옳고 그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옳고 그름 때문에 싸우잖아요. 목사님 뭐가 옳습니까? 와서 두 분이 와서 누가 옳습니까? 그럼 누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으시죠. 누가 옳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지옥 안 갈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늘 옳고 그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섬겨주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늘 옳고 그름 때문에 싸워요. 근데 뭐가 옳으냐 하면 사람들마다 키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릅니다. 나이, 성별, 부의 정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집니다. 교회 에어컨 온도는 몇 도에 맞춰야 되죠? 제가 금강교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금강교에 있으면서 뒤에서 이제 기도를 보잖아요. 서 있으면서. 이게 온도차 때문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생겨납니다. 춥다 덥다. 갱년기의 아주머니는 덥다. 아기 안고 온 새댁은 목사님 너무 추워요. 어떻게 해? 뭐가 오라요? 몇 도가 오라요? 어떤 교회는 딱 27도. 만지지 마시오. 뭐가 오라요? 그것 때문에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그의 섬김, 발을 씻어 주시는 그의 헌신과 섬김으로 극적으로 보여지는 십자가의 섬김 앞에 우리를 세워볼 때 우리의 그 옳고 그름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그냥 죄인. 좀 더 나은 죄인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은 모두 교회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까가 아니고요. 아멘 한번 하십시오. 모든 가정이 뭐다? 교회다. 각 가정이 다 교회입니다. 여기 스페이스 316도 교회고 각 가정도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죠. 아니에요. 스페이스 316 다 같이 모인 교회, 가정에서 흩어져서 모인 교회. 이마트도 마트, 동네 마트도 마트, 커도 마트, 작아도 마트. 마트는 마트예요. 혼자 있는 1인 가정은 어떤가요? 정말 혼자 있습니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죠.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죠. 교회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용납해야 돼요. 나를 좀 용납해야 돼요. 이것부터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너그러워져야 돼요. 스스로에게. 어저께 스페이스 316 직원 한 명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형제인데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를 읽었더라고요. 2번을 읽었는데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베이스가 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쭉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 시대는 무한 긍정을 갖게 하는 시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하면 돼. 기회는 열려 있잖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자기 개발에 대해서 너는 더 발전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무한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계속 자격증을 따요. 또 따고. 계속 발전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발전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나는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끝없이 달려가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내 성장을 위해서. 저녁이 되면요, 자괴감에 빠져요. 아, 오늘도 잘 못했구나.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잠 못 들어요. 불안해요. 나는 성취한 게 없고 더 성공해야 되는데 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럼 누구를 더 채찍질할까요? 나 자신을 더 채찍질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하면 뭔가 잡힐까요? 아니에요. 아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가진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한 것의 혜택을 오히려 더 많이 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용납할 줄을 몰라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만 내가 먹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게 일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잘 산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치를 못 느껴. 여자분들은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가치를 못 느껴요. 내가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지금 연장이는 아니죠. 그것도 귀한 거죠. 삼시세끼 밥해 먹는 게 아니 TV 프로도 나오잖아요. 어촌에서 먹는 새끼도 있고 산촌에서 먹는 새끼도 있고 밥 삼시세끼 해 먹으려고 죽을 똥을 싸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하루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렇게 하고 저녁 때 잠들면서 괴로워한다고요. 나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았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는 죄책감이에요. 정죄감, 자괴감. 그래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이 계속 돌고 돌아요. 순환돼요. 성공하면요, 한 가지 시험 봐서 딱 붙었어. 그러면요, 고개 미끼예요. 고개 미끼야. 드르륵 한번 땡겨갖고 노름해가지고 도로 드르륵 해가지고 777 37 대박 맞으면요, 그게 미끼야. 그 다음은 또 거기 빠지잖아요. 한번 성공하면요, 그게 미끼야. 다른 시험, 이 시험 저 시험 계속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요, 내려놓으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 괜한 정죄감을 내려놓고 너그럽게 나를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누구에게도 너그러워집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 너그러워집니다. 긍정성의 신화, 자기개발의 신화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너 요거 바꾸면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안 그러셨어요. 요 부분을 변화시키고 성공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그러시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꽃찔찔 흘리는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스스로를 풀어줄 때 남편의 죄가 용서되고 용납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납할 때 그리스도의 섬김이 남편에게 흘러가죠. 지금 몇 시라고 기어들어와 하는 얘기가 안 나오고 사랑과 용납으로 받아들여 주게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섬김이 일어납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집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야?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런 막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닮아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제가 대신 해주겠어요. 네 닮아서 못한다. 아내들도 자녀 처음 키워보잖아요. 뭐 가정주부인 분들 얘기입니다. 실수합니다. 자녀 키우는데 처음인데 실수하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죄, 잘못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부모가 아니다. 나는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못 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됩니다. 자꾸 틀려요. 머릿속에 착오가 자꾸 해요. 저는 1, 2, 3, 4, 5, 6, 7, 8, 9, 10이 이게 가다가 10가지 세다가 자꾸 이게 꼬여요. 뇌를 좀 열어봐야 되나 봐요.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공부 그거 못 외웠다고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래요. 무릎 꿇고. 한 4, 5명 되더라고요. 근데 수치심을 느꼈어요. 여러분, 구구단 못 외운 게 죄예요? 죄를 졌으니까 벌을 줬겠죠. 저는 큰 죄를 진 거죠. 구구단을 못 외운. 교사가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들 공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면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교사분들이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저도 학교 많이 석사까지 다녔으니까 많이 다녔습니다. 늘 죄인 취급하더라고요. 70점 맞는 학생은 죄인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요? 공부 못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안 헤어지는 걸 어떡하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성진아, 너 이 단어를 왜 자꾸 까먹니? 나는 네가 까먹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분은 까먹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고, 나는 외워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고. 다르잖아요. 공부 못한다고 때리면 야만적인 거죠. 잘 되라고 때린다는데 말이 안 됩니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예수 믿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 밑에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십자가에서 씻김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녀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 암송 못했다고 때리니 누가 예수 믿겠어요? 말씀을 먹어야지 아침밥 안 준다, 못 외우면.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서는 저는 가출하고 싶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외우면 아침밥을 안 주는 거야.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 가고 사회에 가서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90%. 안 다니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를 경험 못했어요, 가정에서? 십자가에서 씻겨주심을. 본인들도 경험 못했는데 십자가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여러분, 목사도 참 부족합니다. 흠이 많고 부족하죠. 무엇보다 사람인지라 때때로는 누군가를 잘못 판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김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그걸 잘 알죠. 그래서 이런 인격과 이런 생각으로 목사 노릇할 수 없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는데 이 카메라를 돌려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사고가 났네요. 그래서 목사 노릇 참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격이 안 돼서. 그런데도 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섬겨주셨다,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 하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요즘 은어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존버합니다. 버티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버티자. 늘 이런 기도뿐이 안 나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주여 날 좀 죽여주옵소서. 이게 목사의 마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 말씀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질그릇, 저도 질그릇. 그릇을 바라보면 실망하죠. 그렇죠? 우리 안에 근데 뭐가 있죠? 복음과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생명이 있잖아요. 질그릇 바라볼 때 서로 실망하죠. 질그릇이 아니라 뭐를 바라보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은혜와 생명, 그 보화가 우리 안에 담겨 있잖아요.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보화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또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서로 안에 보화를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발을 씻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 누군가를 향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용납해 줄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게.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죠. 너 예수 믿어야 지옥, 천국 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천국이 되어주면 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천국이 되어주면 천국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복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천국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섬길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복음과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찬양하죠.